오늘 저희가 11월 달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편한 말씀과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예언서들 미가서, 다음 주에 나훔, 그 다음 주에 하박국 다 어려운 성경들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얘기하자면 미가는 공중에 떠다니면서 갑자기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기원전 8세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한가운데를 몸살을 앓으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신음을 가슴에 담아내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삶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현실로 돌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뇌 마사지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 앞에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없다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1장에서 6장에 오기까지 계속 그 얘기를 7장까지 이제 계속해 갈 겁니다. 그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세상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죄가 가득한데 어디서 희망을 찾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았구나. 이런 걸 바라보았던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를 통해서 보면 믿음이 뭐냐?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내며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최근에 국제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죠. 그게 칠레 뉴스입니다. 칠레 우리랑 상관이 없고, 여러분 중에 칠레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곳이고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길게 이어진 아주 긴 나라입니다. 근데 이 칠레 GDP가 26,000달러입니다. 굉장히 부유하죠.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연일 칠레에서 폭력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유가 또 어처구니 없어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일인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37칠레 페소를 올렸어요.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를 인상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칠레 대부분의 국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약 64만 원 정도예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GDP가 26,000불이 넘는다고요. 우리나라 몇 년 전 GDP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대비 대부분의 국민들의 월급이 64만 원 정도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물가가 살인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중에서 공공요금은 거의 조금 소득이 없거나 멈춘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능할 만큼 비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높아서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지하철 요금 50원이 왜 이런 분노를 사게 했을까? 지하철 공공요금 인상을 발표해놓고 국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경제부 장관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요금이 비싸면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철 조조 할인 요금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기름을 끼얹었어요. 더 막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월 지하철이나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요금이 매월 월급에서 한 10%가량을 차지하고, 주거비가 거실 하나, 방 하나, 원룸 하나 있는 거를 사용하면 월세가 3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소득의 절반이 넘죠. 그리고 거기에 공과금, 식비 이런 비용들이 더해지면 월급으로 남겨서 저축할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뒀다면 칠레의 대학이 60% 이상이 사립대인데 사립대의 매월 그러니까
그 등록금이 7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상회하는 돈을 매월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학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감당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경제적인 악순환의 한가운데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표를 보았더니 상위 1%의 국민이 전체 국민 소득의 33%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반면 하위 50%를 차지하는 국민들이 그러면 칠레 국민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의 이면을 보면 부가 편중돼 있고 물가가 너무 버거워서 생활이 어렵고 기본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이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이 시위를 야기했다. 이렇게 봐도 이 자료는 무방합니다. 제가 왜 미가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칠레의 국제 뉴스를 가져왔을까요? 왜냐하면 미가서에서 죄의 내용을 예언자를 통해서 폭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그 사회에서 벌어지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려놓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착취하면 그게 폭력이 되고 그게 착취가 되는데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뜻하는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미가서의 결론을 먼저 말할까요? 미가서는요. 미가서에 나타난 믿음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겉을 다 치장한다고 해도 너희의 속은 하나님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한국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에 3장에 오늘 본문 6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가 왜 망해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나오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신자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해서 이 백성의 죄를 지적할 때 사실은 이사야서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얘기합니다. 여기 소송의 증인으로 삼는 것들도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이 짐스럽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제발 좀 고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저희는 저희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때에서 꺼내서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고 꿀이 흐르는 땅을 그 기름진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만들고 공급하셔서 풍요하게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송을 거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이게 미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아무리 그래도 듣지 않다가 벼랑 끝까지 왔다는 걸 현실적으로 봤어요. 아시리아가 침공해 오고 이러다 진짜 망하겠네. 뒤늦게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배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당이라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교회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지, 나가야지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본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질문을 3번 연속으로 던져요. 이건 뭐냐면 급하고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 번제의 제물을 묻는 거거든요.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물의 내용이 화목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내 죄를 내려놓으려면 제가 귀하게 여기는 마다들이라도 드릴까요? 이거 과장법이죠. 내 몸의 열매라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간절한 절박한 마음과 짜증 섞인 반어법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다 예물을 묻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예물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 뭐 교회를 다녔던 가락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다 재물에 집중돼 있어요. 재물을 어떤 질 좋은 것, 양을 많이 드려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대답은 뭐죠?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믿음의 핵심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의 기초, 예배의 핵심이 되는 3가지. 그게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이 3가지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진짜 불편합니다. 불편함으로 안내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끔 불편한 것을 직면해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성장이 있어요. 오늘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을 처음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 이러면 그림이 확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뭘까요?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재판하고 판결을 받는 백성의 모습이 쫙 그려집니다. 너희가 그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 정신이 재판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지 않고 재판관이 지도자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하나님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재판이 유다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공의를 세우는 게 똑같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일상의 현장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재판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시마다 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성을 드나드는 성문 위에 보통은 집안에도 천정이 사실은 정원이었거든요. 그 성 위에 있는 성문 위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재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재물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성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일상의 성문에서 그 미슈파트, 그 공의를 회복하는 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미가 시대의 문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일상이 문제였어요. 그 일상이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혀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상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착취를 당해요.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아서 등쳐먹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판결이 계속 불공평한 판례로 누적돼 갑니다. 그 나라는 망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절로 3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표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서 유다 땅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조금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마구 짓밟고, 심지어 표현에 그 살에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고 뼈를 발라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뼈를 부수어낸다. 성경 표현은 세 번역에 바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아주 달달달 볶고 푹푹 삶아낸다는 거예요. 표현이 은유법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게 생생합니다.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될 텐데 망하게 둘 수는 없으니 정신 차리게 하자. 정신 차리게 하려고 동원하신 하나님의 몽둥이가 뭡니까? 이방 나라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가 침공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시리아가 침공해 오니까 외부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더 많은 군사력과 더 우상 숭배에 혈안이 돼서 집중하는 일을 보였다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매를 들었더니 매를 피하려고 더 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망하는 현실 극단까지 가니까 예언자가 책망을 하는데 가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재물을 더 많이 드릴까요? 비싼 재물을 가지고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이 재물을 드릴 테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예언자에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틀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우리에게 역사의 일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수세에 밀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카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작은 일화가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곤경에 빠질 때나 기도를 시작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기도가 몸에 배지 않습니다. 급해야 기도해요. 급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편안한 걸 찾습니다. 제일 좋은 거 그냥 눕는 거죠. 우리가 이 전문 용어 2년 동안 공유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기도를 온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신투지 기도, 입신 기도라고 하죠. 마음속에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침대로 이렇게 퐁당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하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틀린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틀린 기도로 시작했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그래 나를 보아라 나와 연결되자 그 틀린 기도가 바꾸어지기 시작해요. 링컨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젠가 틀린 기도를 했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초점 삼아서 기도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기도구나. 그걸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얻었기에 과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멸망 앞에 서 있는 유다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엔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가 사회를 회복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죠.
간단한 게 뭐죠?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마치 내 실력으로 내가 얻은 나의 힘인 줄 알고 쓰면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자기 것으로 쓰지 않는 것, 그 약자와 함께 사는 겁니다. 권력으로 경제를 독점하고 약자가 살 방법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공의로 약자를 인권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공의를 도둑질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취하고 그 사람을 종이짝처럼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권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볼까요? 우리 가정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 부모의 권한이 자녀에게 드러날 때 그 권력이에요. 그 조그만 자녀들, 오늘 아침에 7시 49분에 출산한 그 자녀도 부모의 품에 안겨주었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로 위탁된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청지기로 잠시 맡아 키울 따름입니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권력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이 이 양육에 있어서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에 있어서 공의 실천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내 상황과 상식을 넘어서서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도전되는 것이 맞다고 여기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공의 실천이라고요. 작은 한 예만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 이 말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도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그 사랑을 열매 맺기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라고 표현된 번역으로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닥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기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옳지.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지면 뭐만 남죠? 딱딱한 생존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태껏 살았습니까? 성경의 세계 안에서는 신자를 부르실 때 깨닫게 하시죠. 그게 뭐죠? 우리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노동하고 직장을 가는 일터, 내가 상사에게 막 압력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생활의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도 그 노동의 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된 자리예요. 우리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은혜의 회로 안에 살아요. 근데 헤세드가 바닥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바닥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존만 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여유가 생길까요? 있을 수 없죠. 내 삶도 돌볼 수 없는데 네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헤세드, 그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이 사라진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그 사회가 폭력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불의한 사회고 그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돼요. 왜냐하면 헤세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 삶이 내 노동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지.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운행이 됐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태껏 왔지. 자랑하게 되는데 그 헤세드가 사라지면 유다는 불의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가 물도 뜯고 힘이 있는 만큼 잡아먹고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너희를 노예된 자리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심지어 모압 왕 발랍이 너희를 저주하고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주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그 일을 거두어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바꾸는 것,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반어법으로 짜증이 섞인 이 목소리를 좀 거풀을 뜯어내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 재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화를 냅니다. 주님이 괴롭힌다고 말해요. 인자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죠. 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셔서 찢겨져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 비통과 불의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한 묶음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으로 여기시고 그가 죽으시고 일어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까지도 동일합니다. 뭡니까?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다고요. 그건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삶을 끌어안고 살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지고 스스로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공의의 실천과 인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인자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신자로 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그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한 순간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꼼수나 세상의 양육이나 세상의 처세를 통해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것만 취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돕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그건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 신세 안 지니 다른 사람도 내게 신세질 생각하지 마. 그건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몇몇 성도들을 상담을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잘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중에 면담해 봤더니 저는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남이 저에게 신세 지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생생한 예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말마다 나와라 밥 사줄게 밥을 계속 사주면서 기도했던 한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한 발 한 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그 일을 기억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기억하라. 기억을 했어요. 그랬더니 끄떡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믿음은 신세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세져서 누군가의 사랑에 빚져서 안에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서십시오. 그 이후에 의문이 사라졌어요. 내가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사는 일,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이에요. 어떨 때 이 일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렵고 쓰러질 때 같을 때 그때 집중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햇세드에 매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가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겸손히와 함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가능해요.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늘 뻐기는 게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콩 하나라도 있으면 거봐, 너 없지? 나 콩 하나 있잖아. 콩 하나를 가지고도 자랑하고 뻐기고 교만한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함께 있어야 겸손히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여러분의 그 콩할 만한 지혜로 처세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길을 막으세요. 심지어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이 막으십니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죠.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왕도기 때문에. 정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라고 일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건 구름을 타고 산을 오르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발을 내딛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현실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불의하고 모순된 일을 다 보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요단 강가로 나간 사람입니다. 회개운동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와, 너무 엄청난 말이죠. 독자의 자식들아, 이거 엄청난 욕설이거든요. 이렇게 생활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 어디서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속옷 2벌이 있냐? 한 벌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 중에 남은 게 있냐? 너희가 먹고 남은 것 주어라. 세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 로마 세력에 결탁해서 자기 이익과 배를 불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만큼만 징수해, 더 받지 말아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돈 맛을 봤거든요. 그게 불의한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겸손히 동행하며 다시 묻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직업 안에서 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질문 안에 아닙니다. 대답해야 요구하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이 더 악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이 깁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억지로 뺏지 말아라. 억지로 협박해서 뺏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짓 고소해서 빼앗지 말아라. 재판장과 결탁해가지고 사람을 고소한 다음에 그 사람을 탈탈 털었어요. 옷을 뺏기고 가죽을 벗겼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일상 안에 가장 간단한 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염려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게 옳습니까?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 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드러나도록 내가 어떻게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까요?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게 존재해야 되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으로 일어서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공정한 하나님이 옳다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과 이웃의 삶을 세워가는 공의의 실천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딱 준비하고 나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대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선자가 되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가 화가 있을 거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공의 실천과 인자 사랑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이 세 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나쁜가요? 아니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겉에 드러난 일을 했는데 진정 채워져야 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죠?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일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속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이 자리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겉에 드러난 찬미와 헌금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겉으로 잘 드러나 경배가 되려면 그 믿음의 속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이 뭘로 채워져야 되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믿음은 목적이 있는 일상의 누적입니다. 그게 믿음의 속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상을 목적 가운데 채워가는 그 시간, 지루해 보이는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빡빡한데 믿음의 생활이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그 안에 소소하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 여기 기쁨이 있구나, 동행하는데 이 동행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프레어 4.11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서로 축복해서 믿음을 세워가려고 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서 신세지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유등으로 잘 달려오다가 요즘 시즌에 조금 낙담이 돼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장에.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은요 가끔 이렇게 땡땡이도 필요한데 땡땡이를 칠 때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채워갑니까? 신세 져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 없이 다 쓰세요. 인생에서 낙담한 시간 있잖아요. 그때 낙담할 때 누군가 기도해줘요. 나중에 일어서고 회복되고 나 보니까 그래 그때 땡땡이 칠 때 알았지. 누군가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지. 알고 봤더니 나 혼자는 절대 못 사는구나. 이 프레어 4.12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혼자는 쓰러집니다. 두 명은 적을 대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워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함께 서가야 되는구나. 자, 어떻게 할까요? 중보기도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에 신세 좀 집시다.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사람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져 간다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일상 안으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주신 초청입니다. 이 걸음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번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서 공급해서 그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작아 보이는 소소해 보이는 우리 일상에 주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추구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